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위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제사장 삼았고 그 나라를 삼았나요?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천국이 임해서 천국 나라의 백성을 삼은 것을 보고 그 나라 이러는 것이죠.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삼은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이 뭐죠? 하늘과 땅을 중보하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서 니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뭐죠? 의로우신 분이니까, 온전하신 분이니까 온전을 이루기 위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피만 증거를 해야 하나님하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네요. 나를 증인 노릇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나라를 나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은 것은 니들 이 땅에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세세토록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 올 때까지 그분이 자 5절에는 보세요. 5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죠. 이제 지금은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원한다라는 것이 뭐죠? 원한다. 간절히 소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뜻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그것이 뜻이겠네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뭐를요? 영광과 찬송을 그분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번 첫 시간에는 뭐를 공부를 하셨나요? 그리스도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감추어져 있다. 뭐가 감추어져 있다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늘에서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뭐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한 절을 보세요. 이것도 창세전 언약이죠.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8장 29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아셨대요.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다 됐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전지 모르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역사를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택했다라는 것이죠. 정한 것을 보고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택한 것이 아니고 묵시 속에서 창세전에 미리 택했다라는 게 미리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자, 정했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미리 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르시네요. 이 땅에서 부르시네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묵시 속에서, 그러면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역사네요. 묵시를 드러내는 역사네요. 그래서 묵시 속에 있는 우리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는 일을 하시네요. 부르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 부르시는 일을 다 끝마치시면 그래 부르시는 때 어떻게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자, 의롭다로 부르시네요. 대속과 의로 부르시네요,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예. 영화롭게. 영화로운 것은 미래 되어질 일이죠. 새 나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시죠. 영광스럽게 몸이 구속이 일어나는 날이죠. 몸도 변화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영광스럽듯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이겠죠. 그렇게 새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죠. 그렇게 창세전에 묵시 속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를 이루시고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다 부르시는 일이 다 마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일을 하시게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난 일이네요. 이걸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이네요. 에베소서 1장 4절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창세전 언약이 나오겠네요. 묵시 속에 있는 일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인간 역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인간 역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했나요?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죠?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부르는 때. 자기 백성을 부르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그 자기 백성을 예수하고 한 몸으로 구원시키는 그때겠네요. 그 역사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있었으니까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묵시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펼쳐지는 일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펼쳐지는 일이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아신 그것을 펼쳐지는 것을 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했나요? 이제 세 번째는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랬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보좌 앞에 그 일을 부르시는 일을 지금 7명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을 7명이 지금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분한테 인을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 6절까지는 뭐를 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분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써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써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그가 그래서 머리가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거고, 오늘 6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은혜와 평강을 왜 주셨어요? 그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지금도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게 되겠네요.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겠네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죠? 그분의 능력, 우리가 안 보이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도,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네요. 그게 최고지. 사단의 능력도 깨부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그런 능력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 이거죠.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목이에요. 6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원고를 들어갈게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 속에서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기라고 그러죠? 이름을 남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가 듬뿍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 공로를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뭐예요? 인간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꿈이나 비전이 전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꿈을 이 땅에서 이룬 사람은 이름을 남기게 되겠죠. 역사 속에 남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꿈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가진 것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를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사람들은, 성도는, 신자는 인간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흔적을 남기는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성도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목적과 꿈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묵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 역사는 뭐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이 세상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로 역사를 산다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 역사 속에서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출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언약으로 완성된 곳이 뭐죠? 7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성도가 우리인 것이죠. 바로 한몸
몸된 사람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6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원하는 게 뭐예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 그래요. 이걸 원할 때. 창조의 목적이 이 뜻을 원했어요. 이 뜻을,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을 시켜서 이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높이는 것, 그렇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래서 아멘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즉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인 것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나라족, 하나님의 나라족,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인데 마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된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는 하늘과 땅을 중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었죠. 나라라는 먼저는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마귀를 지배받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이죠. 그 거룩한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증인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짐승의 피만 증거하면 되죠. 구약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뭐를 중요시 여기죠? 짐승의 제물을 중요시 여기죠. 제사장은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밖에 없구나. 짐승의 피밖에 없구나. 이걸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네요. 근데 다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피를 증거를 안 하고. 예수의 피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흘려주시는 흠없는 짐승의 피라는 것. 이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증거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등장으로 이제 드러났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란 양쪽에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 된 자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 노릇한다라는 의미는 왕국을 왕이 중심이 되는 체계죠. 왕이 지시하고 우리는 복종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는 의미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추어서 반사하는 존재로 왕이네요. 내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왕 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반사를 하고 비춰주는 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지만 왕이 중심이 된 나라 자체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신다.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왕이라고 왕 노릇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남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네요. 자, 왕 노릇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분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뭐라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 아들이. 자,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100% 다 드러내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이네요. 말을 안 하네요. 하나님의 대심의 성품이 영광인데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냈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신 성품이 이런 것이야. 십자가에서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라토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구원하는 힘이죠. 세상에서 건져내는 힘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힘이에요. 마귀에서 대적하는 힘을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왕의 권세를 보고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거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 그래서 아멘으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보라, 볼지어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이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놓고 또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다 화살표를 치세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본대요. 예수님을 오시는 걸 다 본대요. 누구도 본대요? 다 본대요. 각 사람이 그를 본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본대요. 그분을 옆구리를 창을 찌른 자도 보것들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 자는 옆구리를 본 자는 화살표 쳤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곡하리라. 이렇게 본 자는 이렇게 찌른 것을 본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는 것은 이것을 본 자는 곡을 한대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찔린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른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그들이 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각 족속들이 땅에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들이 이해가 가세요? 땅에 있는 각 사람들이 보게 되고 찌른 자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는 자들은 각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통해서 그 찌르는 것을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구나, 이렇게 찌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을 한다네. 애통, 회개를 하게 된다. 아니요, 죽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그때도 애통하겠죠? 그때도 애통을 지금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애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때 가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애통이 있겠죠? 지옥 가는 애통이 있겠죠? 우리는 애통이 바로 내가 심판을 받는 애통이죠? 그러니까 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애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심판을 갚아야 되니까 재림 때는 애통이 되겠죠? 자, 그리하리라.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 아멘. 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멘이 왜 쓰는지 아셨겠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제 원고를 볼게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쭉 해석을 할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걸만 번역을 구약 성경을 볼 거예요. 지금 타고 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펠레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영광 심판과 관련해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수 복수를 쓰고 있어요. 구름을. 자,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뭉게뭉게 지금 떠 있죠. 이걸 표현할 때는 단수로 써요. 단수. 저 구름이 많다 적다 단수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관된 하나님과 연관돼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아까 때? 복수로 쓴다고 그랬잖아. 복수로.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관된 것이고 세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구름은 단수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다 복수로 썼다 있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을 들으셨죠? 왜 그랬까요?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는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이해가 가셨어? 왜 구름 가운데로 임재하시냐? 니들 나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직접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타고라는 것은 메타라는 거예요. 구름을 탄다라니까 뭐 손오공이고 홍길동이고 이게 아니고 구름을 탄다니까 그거 구름을 업어 탄다라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그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헬라어? 예, 메타가 헬라어예요. 그 가운데 오시리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록은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을 하시고 오심도 뭐죠? 강림이시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도 뭐죠? 강림이시죠. 십자가로 약속을 다 이루시고 보내시겠다는 성령이 오심도 강림이시죠. 이것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본문처럼 이 역사를 마감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강림이라 하시지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오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손오공처럼 오는 의미가 아니네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곁에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해요.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연합되어 온다라는 얘기죠. 연합되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너희와 함께라는 것 말 보세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의미로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산다는데 어떻게 분리돼서 살아요? 연합이 되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구름을 타고라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타고라는 말이 한 몸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어? 한 몸 된 것을 믿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구름들과 하나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랑 하나 된 것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구름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름들과 함께라는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그분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름이시고 구름이 함께 오신다는 성도와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표현을 다니엘서 배경으로 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7장 13절 보세요.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 안 아니고 타고라는 것은 임이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더라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옛적부터 있던 하나님께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서 그에게 뭐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도함을 받으니까 14절 그에게 뭐를 받아? 권세와 영광이 나라를 주고 세상에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주더라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그 영원한 권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거를 지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다니엘서 예언을 지금 예수님한테 차용해서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인자 같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다니엘서를 예언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이죠. 그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땅에 오시면서 인자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환상은. 그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되고 재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인자 같은 이란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지금 다니엘서는 묘사를 했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은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지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예언을 요한이 왕권을 받아서 오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네요. 다니엘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라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오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돼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자, 구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에요. 구름들은 연합된 자들이죠. 구름들. 그러니까 그와 구름들이라니까 연합된 자들이네요. 성도. 주님과 한몸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예언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의 왕권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은 십자가 이후에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나라, 멸망받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 성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뭐를 얻는다고? 나라들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구름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구름과 함께 자기 백성된 자들과 한몸된 성도들과 함께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시리라 보세요. 미래에 되어진 의미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계속 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에 내가 살지만 세상으로 자꾸 떠나가는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도 오셔서 자꾸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임하고 계신다. 오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네요. 나에게 오시는 거네요. 그가 구름을 타고 나한테 자기 성도들에게 지금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묵시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잘 대비하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복음은 날마다 죽고 살고 있느냐? 날마다 살고 있느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느냐? 그것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예수 잘 믿으려 한다는 말이 아니네요. 다니엘서 예언에 성취되어서 오시리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천사들을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상태를 지금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된 교회로서 지금 예수님이 너 함께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시게 되겠네요. 자기 안에. 이해가 가세요? 성령으로. 헷갈리는 사람도 많겠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걸 지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해놨는데 또 오시고 한다가. 아니 그러니까 매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 아니죠. 지금 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계속 오셔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걸 보고. 그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각 사람의 눈은 그를 보겠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하고 화살표를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스가랴서 예언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누구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뭐를 부어주어?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을 내가 너희들한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심령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주민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 집에게, 다윗 집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너희 속에다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 스가랴서에서 보면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애통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여기서 찌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찌른 바 그를 보겠고. 누구를 찔렀어요? 하나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찌른 거를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애통이 주어진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애통이 지금 시작되네요. 뭐를 넣어주면? 심령이 부어주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통을 어떻게 애통을 해요? 구체적으로 자기 독자가 죽었어. 큰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곡하기를 잠자는 자들을 통곡하듯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예? 그 뜻이었구나. 내가. 그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찔른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들이 장자의 애통을, 그것도 그냥 자기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뭘 하려고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야. 안 부어준 사람은 애통 안 하네. 못하지. 그렇죠. 그렇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찔렀다고 폭로한 말씀은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각 사람이 본다라는 거 이해를 하셨죠? 자,
군인이 옆구리를 찔렸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이 다 쏟은 것이죠. 그래서 19장 37절에 보면 그의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지금 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찔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찔른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렸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네요. 예, 찌른다는 것은 뭐예요? 각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며 바로 우리들이네요. 애통한 우리들이네요. 찌른 자들. 내가 하나님을 왜? 뭐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예,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나한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 애통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한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은정이 은혜를 입혀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네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굴복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징조로 하늘을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리니. 통곡을 자기 마음대로 통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령에 부어진 자들, 은혜가 부어진 자들,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찔렸다면서 애통하는 말이 나오는 자들이 심판 때 나오는 것이 아니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현재가. 그래, 그것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누가 애통하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미래에 지금 대해서 심판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애통하는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나에게 지금 찾아왔단 말이요. 부르셨다 이 말이요. 지금 그 주님이 지금 그렇게 나라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과 함께 나는 그분에게 굴복이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굴복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는 날마다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묵시에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재림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네요. 왜? 지금 묵시로 지금 매일 오고 계시는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살고 계시니까. 자,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가 바로 로마 병사 한 명인데 그 찌른 자들을 본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찌른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은혜를 부어준 자들이. 다른 사람은 지금도 찔린 것이 예수가 왜 자기를 찔렀다고 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렀습니다. 이거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바울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시 누가 애곡하겠습니까? 찌른 자들은 모두 다 그때 가서 애곡하는 것은 다 심판의 애곡이고, 여기서는 대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찾아오신 자는 여기서 애곡을 한다 이 말이요. 죽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억울하다. 자, 이제 고민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하다. 그 밑에 보세요. 그러하리라. 아멘.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멘과 그러합니다.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아멘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여 종말의 재림이 확실하다. 지금도 오고 있고. 그렇게 종말이라는 것이 지금이에요. 미래 예수님이 오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종말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4절과 동일하네요. 자, 저 성경을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4절 보세요. 이제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 얘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동일하게 써 있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됐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요 오메가요. 요것이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다. 요것이 추가가 됐네요. 4절이랑 동일한 말인데 뭐가 추가가 됐다고?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한 자다만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원고를 다시 갈게요. 자, 4절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알파와 오메가와 전능자라는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한몸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계속 존재해 왔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전능자인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만, 우리 처음과 시작은 역사에서만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입니까? 인간의 표현만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이건 인간이 알아듣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는 영원의 세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를 창조를 하셨죠. 이게 시작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헬라어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인류가 말씀으로 임하셔서 창세전 언약이 이제 시작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되시고 그 말씀이 종결될 때는 역사가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그럼 영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44절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요 말을 지금 구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다. 자, 그럼 장차 오실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을 반복으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도 있었고 끝도 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있고 지금도 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이게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시간의 표현으로 현재, 과거를,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영원 불변하시며 심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걸 보고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네요. 장차 오실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는 세상에서 오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스스로 있는 나이고 나 있는 자에게도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자신의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에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삶의 의미는 그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찾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왜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을까요? 영이신 그분이니까 그냥 천사같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육체를 만들었을까요? 영혼을 만들고 그것은 속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죄를 아느냐? 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속죄를 받는 길이 내 영혼은 속죄 받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중간에 사탄은 죄는 왜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활을 거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무엇인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내 인생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 끝을 내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 의미,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의 의도 안에 우리는 담겨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네요. 자, 결론적으로 전능한 분. 본서에는 아홉 번이나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전능한 분이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재림하셔도 심판이 끝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하나님의 주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가 약속했다면 내가 어떻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이게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을 언약하셨으면 누가 성취를 하셔요? 그분이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능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찌른 자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히심으로 애통케 하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몸된 지체입니다. 성도인 겁니다. 내가 찌른 십자가를 대적했던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찌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 날마다 찾아오셔서 한몸된 교회로 구성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찌르고 대적한 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네요. 그분과 함께 있는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이 그분이 끝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네요. 그리스도 이룬 날까지, 재림 날까지 나를 이끌어 간대요. 이것이 우리들의 안식의 근거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